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잠깐 착각을 해서 12제자 중 다른 여자를 의미한다. 즉 너희 중에라는 너희라는 말을 12제자로 한정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6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시니 바로 전까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시니부터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기록인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겁니다. 분명 64절 말씀에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라고 설명을 사도 요한이 덧붙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겁니다.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생각이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틀렸느냐?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았으나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해석해서 이 성경 안에 넣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여서 기록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까지죠. 예수님 말씀은 딱 여기까지다 하는 거죠.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설명을 덧붙인 거죠. 사도 요한이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부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므로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을 믿었으며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수의 강과 연결시켜서 성령이라고 해석을 사도 요한이 내렸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인가? 이것은 사도 요한의 해석인데 이 해석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까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란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붙인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을 공관복음으로 보지 않고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지만 복음서 안에는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술하는 내용, 즉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관점이 같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해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 위주로 기록해 놓는다라는 것이고 요한복음만큼은 요한의 신학적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관복음과는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요한의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내용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6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는 설교를 하신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가버나움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모여서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모인 제자들이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도 있고 그 외에 70의 제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말씀이 걸렸던 것은 12제자에게도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때 믿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이 말씀은 육에게 한 말씀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은 영에게 한 말이고 영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과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게 66절에 나오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 겁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믿고 그리고 따랐다가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베어 먹게 하느냐, 또 어떻게 자기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율법, 모세 오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신 명령에 레위 같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하죠. 피를 마시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고 피는 따라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에 함께 먹으면 내가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거는 계명을 어기는 자의 말이죠. 아무리 메시아를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인 것 같아도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12제자가 아니고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가 그들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가룟 유다도 포함이 돼 있죠. 떠나진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속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정치적 해방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바랬고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싸워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구해줄 사람으로 믿으면서 그 기회가 오기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제자였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 또는 예수님이 인자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가야바에게 잡힌 다음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무리를 걸으신다, 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런 것을 보고 자신의 열망,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갖다 놓은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께 맞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망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어, 이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는 그 메시아 상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 메시아 상 안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델로 예수를 갖다 맞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다는 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나사로를 살린다는 거,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으로 갖다 놓고 예수님을 다듬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죠. 그들이 믿는 율법과 완전히 다르게 인자의 피를 너희가 마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거를 사람들이 느끼고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리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있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은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12제자 속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므로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변명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건 틀렸어. 잘못됐어. 그는 맞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오해한 거야. 그 사람이 틀렸어 라고 말하고 가고 있는데 그 가는 사람을 등을 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율법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네.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었네. 가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어.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변명이야. 내가 자기를 버린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오게 해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네. 화가 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죠. 우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준 너희가 내 옆에 있는 거고 나를 떠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오게 해준 사람이 아니야. 결국 다 떠나게 돼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준 사람만 내 옆에 남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게 와서 다 떠나게 돼 있어. 저기 떠나는 사람들 원래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니었어. 아버지께서 내게 데려온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떠날 때 그는 이런 변명을 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만 나를 알아볼 수 있어. 너희가 나를 떠나는 건 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는 더 자기 변명을 하는구나. 우리가 버리고 떠나니까 부끄러워서 또는 화가 나서 오히려 더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러고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사실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떠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이미 이전에 한번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먼저 말을 했었다는 거죠. 전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너희가 혹해서 왔지. 그렇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혹해서 왔다 하더라도 결국 떠날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내가 너희가 떠나기 전에 이미 먼저 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미 예전에 얘기했잖아 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속상해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예수님이 변명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럼 우리는 이것을 제자가 떠나든 떠나지 않든 진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거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처음부터 정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부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정해진 존재가 순차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태어날 때 정해진 게 아니라 즉시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예수를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 악평한 거죠. 네가 나를 버렸어? 화가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 너희가 떠나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표현한 걸로 그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나한테 어떤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사람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오게 해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깐 나에게 왔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 떠나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떠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신 그 사람은 당장 나한테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기 전에는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순교했다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오든지 사역 중반에 오든지 또는 사역 말기에 오든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또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존재처럼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속으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준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는 원래 누구였느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죠. 천사가 전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는 말씀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의 백성, 처음부터 예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지을 죄에 대해서 미리 희생제물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백성이 죄가 없는 깨끗한 예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죄를 지을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능이라든지 어떤 무슨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시험을 본다 그러면 모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기회, 똑같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공정한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거나 또는 1, 2등 같은 게 정해지겠죠. 거기서 어떤 등수 안에 든 사람이 선택되거나 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시험을 치를 때 그 시험은 동등한 기회, 어떤 똑같은 기회, 어떤 차등이 있거나 특별히 어떤 혜택이 없이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시험을 치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죠. 인간 모두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특별히 오게 한 자만 합격이야.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와도 합격사는 못 들어가 라는 차등인 겁니다. 하나님이 혼을 만들었어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게 하면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혼입니다. 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사는 것이 혼을 창조한 목적이므로 혼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혼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제가 증거하기를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서 거기서 벌을 받고
형기를 마치면 벌을 다 받으면 불못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적 근거를 대라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대라. 다시 말하면 불못에서 죄값을 치르면 나온다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씀 속의 근거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행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함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행함 하나하나를 다 판단한다는 것이 형벌의 총량을 정하는 겁니다. 형량을 정한다는 거죠. 형량이 정해지면 그 형량대로 벌을 받고 형기를 마치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용이죠.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라고 말할 때 사과라는 것은 과일이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죠. 그래서 사과 먹는데 과일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형량을 전한다는 말은 형량을 마치면 나온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땅에서 영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불못에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혼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딱 제시해 줄 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때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이거야라고 밝혀준 거죠. 이 말씀에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땅에 사는 것이다.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땅에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동물을 다스리며 사는 거야. 즉 땅에서 살라고 창조한다는 겁니다. 불못에 두겠다는 게 아닙니다. 불못에 잠깐 가더라도 그건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창조 목적은 땅에서 영생하는 거죠. 새를 다스리고 물고기를 다스리고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불못에 영원히 두는 게 아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갈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불못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신 하늘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땅에서,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동물들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근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똑같이 본문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는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어요. 그들은 혼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영들이다. 혼들은 하나님께로 데려갈 계획 자체가 없죠.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로 데려갈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셔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그들은 영들이다. 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차별이 아닌가? 그들만 하나님께로 가고 나머지 혼들은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말이냐? 그건 차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조 목적이 아예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조건에서 시험을 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영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때 너희가 그를 도와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 먼저 사람으로 내려가라 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내려온 천사들이 있고 또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난 천사들이 있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30살에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최소한 17살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함께 하려고 그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 그 유대에 예수님 그 태어날 그 BC 3년 정도 되는 그 앞뒤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10년에 20년쯤 되겠죠. 그 시기에 베드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많은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딱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천사들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려고 등을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갈 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악담한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즉시해서 반발심에 악담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소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듣다가 왔지만 듣다가 떠났을 것뿐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들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만 천사였느냐, 가룟 자를 뺀 11명의 제자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사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말씀을 들었죠. 그것을 제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을 가자면 가고 따라다녔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사역을 직접 도운 12제자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예수님 말씀을 듣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예수 주는 떡도 먹고 하면서 예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면 따라가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 마음에 품고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천사들이 많이 있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승천을 한 것을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며 또 성령이 임하실 때 함께하고 순교에 동참하는 종들이 된 거죠. 7 집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으로 와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천사를 사람으로 내려보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조금이나 동참하거나 사역에 직접 동참하진 않았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상태로 살다가 예수님의 승천도 보게 되겠죠.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순교하거나 죽었을 겁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도록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혼들은 태어난 것이 시작입니다. 태어날 때가 시작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탄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가 시작인데 태어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가 시작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해서 하나님 옆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역사를 다 알죠.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을 두시고 거기에 있었던 일도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들을 때 진리가 그들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귀 있다는 말은 그들이 뭔가 들을 줄 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록 기억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 속에 각인된 그 지식과 그 내용들이 왠지 진리를 들을 때 그 진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들은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기억, 뭔가 이게 맞는다는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머리로 판단하는 거죠. 태어난 이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따르지 않거나 따르거나 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 울리는 그 영 속에 울리는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믿어지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예수님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 때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리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나는 이게 맞다고 느껴진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곧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천사였기 때문일 겁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와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마음을